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주의 날, 귀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한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이 백성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희들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가 살아내임을 고백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유명한 용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교회가 교회로의 쌓여 주 아버지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이 시간 교동문 28번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21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로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 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물이 계시를 거두는 추수의 계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건 고식과 가시를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에 영적인 성장과 감사의 열매를 충실히 거두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주여, 저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여,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현실에서 마음을 넓히며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쁨과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지만 저희들은 말씀과 상반된 삶을 살았으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증거하지도 못한 모든 것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여,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이 담고 아버지,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아버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시대를 온 인류가 겪는 이때에 속히 이 모든 환란이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위상을 회복하게 하시옵고 아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어지럽고 힘든 이 시기에 주여,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원치 않는 환란 지옥의 삶에 지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선물 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로 해외 세우신 61개 교회와 주여, 선교지를 기획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말씀과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많은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학교 교육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계획과 신도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시의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올바르게 영역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학업이 충실하게 매진하여 좋은 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코로나 강연 시대를 걸어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앞길과 길가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선한 능력을 믿기에 의심치 않고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고,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고 많은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도들의 영혼을 시원한 생수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평안하심 솟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전문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의서를 내놓고 책을 내놓고 이리저리 설명을 하더니 나중에는 그에 관한 논문까지 소개하면서 아주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었습니다. 참 신뢰가 갔습니다. 의서대로. 그런가 하면은 군에서는 교범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교범대로 하는 것을
FM이라 그럽니다. 우리 흔히 FM대로 하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의사는 의서대로, 목사는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책에 기록된 대로, 즉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시대 때 선민들에게 생명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신약시대 또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실 때에 사실상 기독교 정신 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군에는 군목, 병원에는 원목, 학교에는 교목, 경찰서에는 경목을 두고 예배하도록 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되 예배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예배 방해죄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형사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여러분,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잘 알 겁니다.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느냐? 명동 성동에 들어가고 아니면 영락교회로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경찰이 들어가서 잡지를 못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초대부터 건국 때부터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유교와 불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그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군에서 예배가 중단이 됐습니다. 학교는 오래전에 법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도록 이미 막아놨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다 중단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코로나가 면죄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코로나 때문에 하면 다 면제가 되는 줄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 파탄도 코로나 때문에, 인권을 유리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과연 코로나가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까요? 여러분, 그 무엇도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예배를 귀중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짝 믿은 가정에서도 그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모심기를 하다가도 옛날에는 종을 쳤거든요. 초종, 제종을 쳤거든요. 교회 종소리만 들리면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그들은 미친 사람처럼 뛰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멍석마리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문에서 쫓겨나서 호적에서 제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었지만,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배가 생명이니까. 지금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60대, 70대, 그 전도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과거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정말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겼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신 겁니다. 예배 드리는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위기가 뭐냐? 성도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지요. 그 사사기에서부터 열왕기, 역대기, 선지서를 쭉 보면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위기가 올 때 바로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 제사, 예배의 위기가 사실상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북 왕국의 위기와 타락은 제사의 위기에서 온 겁니다. 특별히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쪽 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 특별히 그 중에 유월절까지도 제대로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드린다고 해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말 책에 기록된 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가끔씩 저는 천주교의 그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미사를 드리는가, 그 평화방송을 종종 봅니다. 보면요, 완전히 성경과 달라요. 가서 앞에 가서 이렇게 마리아 앞에 가서 절도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뭐냐면 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성경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어떤 형식을, 어떤 정성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2절을 보십시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지금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냈는데 그 전에 책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겠죠. 하나님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겠지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무슨 제사가 되겠고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의 위기로 말미암아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에 남쪽 왕 유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31년간 왕노릇합니다. 31년간 왕노릇하면서 역대하 34장 1절에서 2절까지 쭉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대단하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정도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는 16살이죠. 16살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구했다. 비로소 하나님을 구했다. 그리고 12년에 즉 20살이죠. 20살 때는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뿐만 아닙니다.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20살 때 모든 우상을 다 버립니다. 다 부숴버립니다. 그것을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역대하 3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4절에서 5절에 그걸 가루로 빻아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무덤에 가서 뿌려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의 무덤을 파서 그 뼈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바로 요시야입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또 그가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을까?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책에 즉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살았습니다. 기록된 대로. 거기에 그 역대하 34장 1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무슨 말이에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제쳐놓은 거예요. 그것을 성전에 가서 보관만 한 거예요. 책에 있는지를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는데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할 때 그때 헌금을 꺼낼 때 보니까 먼지가 소복 쌓여 있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책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다 죄악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6장 3절에 나오죠. 말씀을 제쳐놓고 날마다 구제에 힘썼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얼마나 선한 겁니까? 그런데 말씀을 제쳐놓은 구제, 말씀을 제쳐놓은 봉사, 말씀을 제쳐놓은 기준이 없는 것은 악한 행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제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아마 그 책을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헛일을 했구나라고 한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 책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가 하는 말이, 이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금까지는 우리의 그 소견대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 요시야의 사상 아닙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명령한 것 아니에요. 대언입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라,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라고 명령하고 난 뒤에 그가 액션을 취합니다.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제해버렸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제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제사 드리는데 방해되는 건 다 제거해버리고 율법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곧 행함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책에 딱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그는 성전을 위하여 왕위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러니까 26살쯤 됐죠.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세아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를 보낸지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수리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바로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곧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요. 성도들은 순결을 위한 회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회개를 통한 희생과 헌신, 바로 이것이 성전 수리예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은 곧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이거 딱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성전 중심으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면 말씀 중심으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성전이 아닌데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도 있지만은 교회의 전신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그 성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전성기가 언제냐면은 성전 중심으로 살 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 때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미 설교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 들으셨지만은 전주에 가면 하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하리교회. 이게 문형무 집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오래전 이야기지요. 문형무 이런 얘기는 많습니다. 여수도 있고 우리 고성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문형무 집사님이 자기 교회가 너무 낡아서 이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능력이 없습니다. 예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전주 예수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병원에 찾아가서 내 눈 하나를 뽑아달라. 그리고 이 눈이 필요한 사람에게 좀 팔아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얘기를 듣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 눈을 팔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눈은 뽑지 않고 그 사실을 선교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교사가 미국의 본국에 이 사실을 얘기해서 미국 교회가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눈을 빼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조선, 이 조그만 미개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신앙이 있느냐 해서 미국에서 헌금해서 전주 하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금한 돈으로 그 문형무 집사님에게 논 6마지기를 사주고 이것 농사 지어서 교회에 충성하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 아들이 전주 아름다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성기도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 때가 교회 전성기고 내 신앙의 전성기도 교회 중심으로 살 때가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신앙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로운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딱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왕은 선한 왕이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왕은 악한 왕이에요. 선과 악의 구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느냐 성전을 돌아보지 않느냐 이거의 기준이에요. 의로운 왕이라고 할 때 다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은 문짝을 수리했다 그러고 성전을 돌아보고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바로 성전 중심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요시야는 여호와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 모든 만물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하여,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님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희생하고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도 나오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19가지 죄악을 기억하라 그랬지요. 암송하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사랑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마라.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똑같이 원색적으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와서 뭐 다른 기도는 없고, 하나님 나 지금 돈 좀 주십시오. 나 돈 주십시오. 원색적으로 기도했다고 하십시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런지만 그가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 돈을 좀 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일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그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에 나를 위하여 내가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내한테 서름을 주는 자들에게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서 한번 코를 납작하게 해야지. 무슨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과 영달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건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는 엄청난 재물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런 내용이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산제사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자기 사랑과 탐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책에 기록된 대로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갔더니 그게 25절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대단하죠. 요시야 같은 왕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하늘나라 기념책에 크게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이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아마 크게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은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형편없이 보이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이렇게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성경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남은 삶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책에 기록된 대로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살았기에 하나님 성경에 전무후무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상은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예배를 여러 번 나누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11월 15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은 전 교인, 우리 교회에 등록된 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제 5번째 또 찬양이 나가는데 이 찬송 암송 시상식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첨 그래놨는데 뭐 그때 어떻게 하는지 항전 직분자도 한 사람 지적해서 몇 장을 해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지적을 당해서 상을 받아야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미리 잘 암송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암송하지 못해서 그날에는 또 부담이 돼서 이 핑계 저 핑계 대해서 결석하면 안 되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54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547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래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세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놓으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되 손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희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속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